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명품 백 브랜드가 있어요. H로 시작하는, H는 묵음이야, 뭐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방 하나가. 그런데 가격은 둘째치고 돈이 있어도 5년 이상 대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백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모습을 본 한 모조품 사업자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짝퉁을 만드는 사람이 이 모조품을 진품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순식간에 불티가 나게 팔려서 모조품인데, 물론 모조품인지 모르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품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조품을 얼마를 주고 샀나 봤더니 모조품 한 점당 무려 1,300만 원, 1,300만 원을 주고 이 가짜를 샀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이런 식으로 가짜를 속아서,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는 너무 비싼데 가짜는 저렴하고 또 육안으로 봐서는 진짜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전문가가 와서 면밀히 봐야 하나 보일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통 봐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고 합니다. 구별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 올 때 가슴에 안고 달리면 명품,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무릎 위에 놓으면 진품, 선반 위에 놓으면 가품, 집에 보관을 할 때 잘 보이는 진열장에 보관하면 진품, 장롱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가품. 네 번째 좀 이상한데요, 애인이 사준 것은 진품,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 마지막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얘기네요. 난 예배 때 가져오면 명품, 새벽 예배 때 가져오면 짝퉁. 한번 인사하시죠. 명품을 가져오셨군요. 진품을 가져오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짝퉁을 만들어낼까? 명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이 가치가 없다면 가품을 만들 이유가 없죠. 반대로 가치가 높은 명품일수록 가품도 많아요.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짝퉁이 많죠. 유독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은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진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는 유사품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면 그런 이단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가짜들이요, 모조품의 특징은요, 절대로 자신을 가짜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곧 죽어도 진짜라고 우깁니다. 이단들 보세요.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우기잖아요. 가품을 산 사람이 이거 가짜인데라고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이게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부끄러움과 굴욕을 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짜라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모조품으로, 가품으로 발견이 되면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브랜드 중에 푸르지오 아니고 푸르지오, 커피 중에 맥심 커피 아니고 맥시멈 커피, 물 먹는 하마 아니고 물 먹는 해마. 이러면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참 뭐냐 싶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가품은 우리가 웃어 넘기기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가품은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식권 위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식권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무려 2009년 1월에 무려 700장의 위조 식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구내식당에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색깔을 보면은 왼쪽이 진짜고 오른쪽이 가짜인데요, 진짜에 비해 가짜가 색이 좀 탁하고 자세히 보면은 거기 그려있는 무늬와 글씨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알아보니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가, 간도 크죠, 학생인데 무려 6천 장의 식권을 가짜로 제조를 해서 유통을 시킨 거예요. 학생회 간부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죠. 이 식권은 일종의 화폐를 대신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이 서울대 학생회 간부가 구속이 되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사람이 서울대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저런 가짜를 만들어내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짝퉁은 처벌받습니다. 한 번 더요. 가품은 처벌받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가짜는 처벌받습니다. 왜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게 했냐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믿음에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짝퉁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밭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 좋은 곡식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도 같이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의심해 봐야 돼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눈을 못 마주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첩입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라지는 아니시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라지는 집에 가라지. 집에 가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가 쉽게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반론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본문 아래 이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3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밭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밭은 교회가 아니라 밭은 세상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도 있어서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인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존재할 수 없다. 만약에 목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구는 곡식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혹여라도 상처를 받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글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보는데 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뿐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에 침투하여 가라지를 덧뿌렸듯이 마귀는 교회 안에도 침투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라지인가? 첫 번째는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다서 1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방탕한 일을 하는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곡식인 척 앉아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자신을 곡식으로 위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바른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죠. 도리어 진리를 교란시키고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오늘 본문에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표현에 이보다 더 적합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탄은 교회에도 침투합니다.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반드시 신천지 추수꾼이 1명 이상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신천지에서 와서 성도인 척 가만히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가라지가 있는가?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데요, 마치 병충해를 입어 못 쓰게 된 곡식처럼 치명적인 독소에 오염되어 곡식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신앙의 항해를 하다가 배가 깨져버렸어요.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침륜된 거죠. 믿음이 침륜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깨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목회자와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 상처를 받아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은혜에 대한 감각세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보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화평교회 오늘 예배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각세포, 은혜에 대한 감각세포가 죽은 사람은요, 종교 행위에 대한 습관은 남아 있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매사에 냉소적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라는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판단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걸러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늘 똑같아.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요. 매사에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대를 이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바울이 왜 실명을 거론했을까요? 이들은요, 당시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중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무엇인가 마음에 오그라지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진 나머지 믿음을 버리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가라지가 되었다는 거죠. 인사하실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할 때 그 음행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계속 읽을까요? 시작.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계속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칭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셔요. 고의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될 가라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옥 목사님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 사랑의 교회 아주 오래된 중직 중에 자원에서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계셨대요. 사실 우리 교회도 회계부가 얼마나 재정부가 애 많이 쓰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 다 예배 마치고 귀가하셔서 식사하시는 그 시간에도 성도들 헌금 다 계수하고 통계 내고 보고서 작성하고, 우리 재정부 정말 애 많이 씁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뵈면은 수고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만 돼도 고생 많이 하는데 큰 교회는요, 은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은행이. 이게 수십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요, 하루에 계수해야 되는 현금 액수가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원의 산이 얼마나 귀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이분이 남모르게 그 헌금을 뒤로 빼돌려서 횡령을 한 거예요. 수년 동안이나 밝혀질 때까지. 그런 일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면 별의별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한간에는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빌딩을 세웠다는 썰이 있고, 아니면 그 아내가 전도사인데 뭐 교회 건축을 해줬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말도 못할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옥 목사님께서 분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성도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요 곡식이라는 거예요. 밝혀질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죄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행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누구인가?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게 가라지잖아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가라지 운명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에 나왔다가 혼쭐이 났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만 믿고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이지 진짜 믿음은 없는 자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혈통 믿고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믿음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내가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지식도 감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방점을 찍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지식대로, 그 감정대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태도, 행함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세례 주는 자리에 나왔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곧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물에 잠기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잖아요.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새 삶입니다. 예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곧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례 받으러 나온 게 아니죠.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의 특징, 세례 받는 거 구경하러 나왔어요. 예수를 따를 마음은 없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 모인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가라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일들이 얼마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자신의 삶과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삶과는 정반대로 거리가 먼데도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직분 자랑하고 있어요. 믿은 연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라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는 그런 허울에 가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추후의 의심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젯밤에도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서 고생을 하는데 증상이 좀 세게 와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아마 예전 같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버텼는데 숨이 딱 끊어질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려고 그러나, 여기서 끝인가? 그러면 뭐 남겨질 사람들이야 안타까워도 내 영혼은 기뻐하며 환영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메멘토 모리 설교 말씀에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근데 목사가요, 내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나? 내 믿음은 가라지 믿음 아닌가? 아니다라고 확답을 못 내리겠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허울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 욕심이 그득그득 가득해서 내 종욕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속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인사하실까요? 누구나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라지이면서도 곡식인 척 목사 노릇할 수 있다니까요. 가라지이면서도 곡식인 척 중직자 노릇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를 따르려는 삶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누구나 가라지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점검하라는 뜻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마 제 안에 있는 두려움도 딱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를 전하는데 정작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확답할 수 없다면,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 전지처럼 부어진 인생인가? 아직 미심쩍다면 점검하라는 거예요.
늘 경계하며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괜찮은 상태지만 곧 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아요. 은혜 받은 건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교만병이 들어오죠. 가라지 되는 거예요. 찍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누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혀 갖지 않아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모조품 믿음, 가라지 믿음, 짝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해 보니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이 자리에서 저 강대상에서 보면은요,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천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똑같아 보여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다는 위안이 되는 거죠. 가라지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가라지. 여기서 가라지가 어떤 건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왼쪽부터 순서대로요. 밀, 독보리, 보리입니다. 이 중에 가라지는 가운데 있는 독보리입니다. 그나마 이건 다 자라서 구분이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해요. 하물며 아직 이삭이 연글기 전에 처음 새순이 돋아서 자라날 때는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데요. 똑같아요. 밀이든 보리든 가라지든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나와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죠. 똑같이 직분 받았죠. 똑같이 봉사하죠. 똑같이 헌신하죠. 똑같은 성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사하실까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힘줘 인사하시죠.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추수 때는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멘. 분명히 한 교회에서 한 밭에서 자라난 곡식처럼 보이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같이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운명이 달라지죠. 따로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같은 밭에서 자라났지만 따로 빼내어서 불태워버리는 가라지도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한 교회에서, 화평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곡식이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버림받아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따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야 아무도 함부로 가라지라고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곡식이나 가라지라고 누군가를 지목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추수 때에는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강력하게 말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편을 가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양편에 서서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고, 염소편에 있어서 주님께 책망받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구나.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두 그룹 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5장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천국에 못 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의 억울함이 다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고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5장 46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밭에서 자라났으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으나 똑같이 주님을 향해 주여 하고 불렀으나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내가 영벌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왜 갖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괜찮다는 사인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괜찮다는 사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추수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는 곡식이 상할까 봐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을 버려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그 상처의 종류도 이제 개개인별로 적용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의 사건들을 들어보면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감싸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완전한 교회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상처받은 심령으로 이 화평재단에 온 영혼들 이곳에서는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요? 교회는 언제나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곡식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만두어라.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이 싸그리 그거 다 색출해가지고 쓸어버릴 능력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오히려 신천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근신하고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때 벌떼같이 달려들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면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두시는구나, 교회 안에 공존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요, 그것이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용인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려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보된 심판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 아멘. 이래도 우리가 위기의식을 안 가져도 될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인사하십시다.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를 따르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보여지는, 내 눈으로 봐도 내 믿음이 가라지 같은 믿음이고 믿는 척하는 종교인의 믿음이고 모조품 믿음이고 짝퉁 믿음처럼 느껴진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저항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 활동하다가 복 받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요, 가라지의 꿈입니다. 가라지의 헛된 꿈입니다. 인사하실까요? 가라지의 꿈을 버려야 합니다. 인사하시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저는 하루를 살아도 우리 성도들 예수 똑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랍니다.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인가? 내 뜻대로 갈 테니 주님 따라오세요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믿음처럼요,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의 믿음은 못마땅해도, 사무엘은 왕 세우는 게 못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내 기호와 달라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으면서 계속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가 아닌데 계속 고백하게 하세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가라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가라지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곡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과연 너 예수 똑바로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협박이나 그런 강요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라지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노란 글씨를 힘주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요, 너 똑바로 안 하면 지옥 보내버린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복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복 받는 그릇 되기 위하여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대충대충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가라지의 헛된 꿈을 내려놓고 나를 존귀한 그릇으로 택하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나를 채우고 흘러넘치는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느슨해졌던 신앙의 끈을 다시 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좁은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참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되기 위하여 비록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